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의 말씀을 더불어 살게 하시고 또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늘 주와 기쁨으로 또 감사로 동행할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새벽부터 나와 주께 예배하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이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그 기도가 또한 응답받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이 출애굽기 말씀은 이 2장 끝부분에서 이 3장 1절 사이에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이 모세가 이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2장 끝부분에 이제 광야에서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목자로서 양떼를 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방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은 비가 많이 내리지 않기 때문에 이 양떼를 칠 수 있고 또 양떼에게 먹일 수 있는 풀을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주 그리고 길게는 6개월에서 1년까지 집을 떠나서 그렇게 풀을 찾아 떠돌이 생활을, 방랑 생활을 하는 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이 양떼를 치다가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떨기나무에 불이 있기는 한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기이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모세가 80세의 나이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을 백성을 애굽에서 구하게 되는 그러한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성경에서는 나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나무라기보다는 가시덤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불이 붙으면은 순식간에 확 타버려서 없어지는 그러한 덤불과 같은 것인데, 이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떨기나무는 우리 인생을 가리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떨기나무 같이, 마른 나무와 같이 아무 보잘것 없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40세였을 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 세계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왕자로서의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모든 지식과 능력을 갖췄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쫓아내시고 광야에서 허송세월과 같은 40년 동안 자기가 하지도 않았던, 40년 동안 그렇게 해보지 않았던 양떼를 먹이고 또 양떼를 치고 그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그냥 허드렛 일을 하면서 40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지혜 있고 문벌이 좋고 잘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은 모세와 같이 힘이 다 빠진 자를 쓰십니다. 물론 이 초기 40년 동안 많은 것을 갖추고 그만큼의 역량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을 기록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40년 동안 모세가 양을 치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길게는 6개월, 1년을 다 가족들과 떨어져서 이 사막에서 양떼들을 치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겠죠.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지? 여러분, 사람들하고 말을 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내다 보면은 나중에는 무슨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나 혼자 말을 하고 있어요. 혼자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혼자 지내는 광야의 시간들을 지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도 보게 하시고 허물도 보게 하시고 나의 무기력함과 나의 한계를 자꾸만 인식하면서 그래, 나는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지. 그러한 어떤 이 영적인 메마름의 시간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자기의 모습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비워내는 훈련들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초기 40년 동안에는 많은 것들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뭐 왕자로서 엄청난 교육들을 받았겠죠. 가득 채우게 하신 다음에 후기 40년 동안은 다 비우게 하십니다. 자기의 잘못된 자아, 혈기, 분노함들, 여러 가지 죄악의 종류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비워지고 힘이 다 빠진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떨기나무와 같이, 마른 막대기와 같이 다 비워지고 힘이 빠진 자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오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르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신을 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을 벗고 사는 사람들은 노예들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힘이 빠진 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가운데에서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뭔데 갑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40년 동안 양떼만 돌보던 사람이 무슨 백성을 구원합니까?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요청을 하시는 가운데 모세가 거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것은 겸손의 표현일까요?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진짜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0년 동안 양떼만 치던 이 나이 든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 사용하시려고 하니까 모세는 두려웠겠죠. 두려운 마음에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그렇게 자기의 한계를 인식하고 자기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일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보통 과거에 보면은 어떤 신실한 청년들을 보면은 저 청년은 정말 신실해. 목회해야 되겠어. 정말 자격이 충분해.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목회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목회의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정말 자기가 신실하고 성실하고 잘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는 거 자기도 알기 때문에 나중에 목회 현장 가면 반드시 사고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목회의 자리는 정말 자기는 못 가. 난 절대 안 가. 난 절대 사모 안 해. 이런 사람들이 가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만큼 가졌고 내가 이만큼 성품이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40세쯤 되었을 때 자기 힘으로 구원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이 분노가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 그런 때는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힘이 다 빠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봉사와 직분과 사역과 이 모든 것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를 비워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의 힘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이 구원의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은 그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말씀하시기를 그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입장에 서 계신 분이었지만 낮아짐으로 오셔가지고 사람의 몸으로 일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으셨죠. 다 할 수 있었지만 예수께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 힘대로 구원 사역을 이룬 것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따라 복종하시고 순종하면서 그 일들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늘 십자가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는 가만히 두면은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철저히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자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렇게 우리의 부족과 한계를 인식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비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또 하루하루의 삶을 또 순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오늘 10번째 교회 10대 기도의 제목 각 가정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항암과 투병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과 또 여러 가지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가정의 여러 가지 기도